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를 대표하는 그 대표격의 인물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어떻게 정죄하냐면은 욥,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네가 이렇게 끊어진 거 다 뭐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의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자업, 자득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모든 결과가 너의 죄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이 이 욥기 6장과 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갖고 있던 이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나라면. 그리고 내가 보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지만 실상 이 판단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에게 있었다. 라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즘 또 저기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을 해요. 왜냐면은 세상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은 미라클 모닝도 합니다. 미라클 모닝. 그래서 한 새벽에 한 4시, 4시 반, 5시, 5시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삶보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삶보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참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미라클 모닝을 수십 년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아침을 수십 년째 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바스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 기준이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활동하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낮에 활동하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다른데 환경이 다르니까 일하는 그런 환경도 다르고 노동의 강도도 다 달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딱 맞아도 남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러한 거예요. 나에게는 맞지만 남에게는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이 욥이 그래서 그 지적에 이제 입을 여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내 괴로움을 달아보며 내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자기가 겪는 고통의 무게를요 바다의 모래에 비유합니다. 바다의 모래. 여러분 이 억이라는 이 수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 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5억이 있으면은 30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씩 18년을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래요. 5억이 엄청난 돈인 거죠. 엄청난 돈인데 그 억이 동그라미가 8개.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돈 이 조를 말하잖아요. 조가 동그라미가 12개예요. 그리고 경은 이 동그라미가 16개. 여기서부터 이제 측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측량이 안 돼요.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에서 수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항하사라는 표현이 있어. 항하사. 이 항하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의 모래 숫자입니다. 이 항하사가 동그라미가 무려 52개예요. 52개. 근데 욥이 지금 자기를 누르는 그 아픔이 어느 정도라면요. 겐지스 강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의 모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무거움을 4절에서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라고 해요. 욥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서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몸에 악성 종양이 나서 이 육신이 괴로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다. 그 화살에 독이 있어 그 독이 자기의 영혼을 삼켰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을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범죄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욥은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라고 너희들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하는 말, 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구나.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기에 급급하구나. 그래서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욥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반어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흉한 이 몰골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너희들 겁내고 있지.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재산을 떼어서라도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빼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욥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좀 위로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이 고통을 겪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딱 지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줘. 아이가 울고 있어. 어린 아이가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어디에 부딪혀 갖고 막 울어. 그러면요. 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실내에서는 그렇게 뛰면은 이렇게 부딪혀. 그러니까 너를 위로해 줄 수 없어. 이거는 언제예요? 애가 좀 달래진 다음에 하는 말이고 그 순간에 대부분의 부모가 뭐합니까? 이 죄도 없는 벽에 죄도 없는 의자에 가서 뭐합니까? 뗐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애기를 아프게 했어. 뗐지.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이제 그치는 거야.
얘가 순간적으로 아프고 놀라서 우는 것도 있어. 근데 그 통증이 계속되니까 얘가 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뭐예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위로를 받으니까 그 눈물이 멈추는 거야. 욥에게 필요한 것도 그러한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28절과 30절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도와줘라.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욥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다 자업자득이다. 그런 말 해서 나를 찌르지 말고 그냥 나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냐.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요, 믿는 자들에게만 향하는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자도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다면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요,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의 헌신이 없었다면요,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욥을 사랑하시고 그런 바울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린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그 피값의 은혜, 대속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